19절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해 무가드라빔과 세겜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리더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이 레위 이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개인적으로 많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18장에는 미가의 집안에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우리가 좀 알 거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던 사사들이 타락해가는 이야기라면 이제 어제 나누었던 17장부터는 종교 지도자인 레위 제사장들의 타락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 사사들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종교적 지도자 레위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깨어 있었다면 사실 그 사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성경을 놓고 볼 때 그래요. 성경을 놓고 볼 때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 있다면 시대에 희망이 있다. 문제는 사사시대는 이 신앙의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19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신앙의 암흑기를 사사시대가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죠. 과연 18장에 기록된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단 지파와 레위인 제사장이 만나는 장면이죠. 그죠? 우리가 알지만 어제 말씀 나름대로 미가의 도둑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확산이 되고 흐름을 가만히 보면 미가 한 개인의 문제에서 이제는 집에 신상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제 가정의 문제로 이게 번져가게 되고 또 18장에 와서는 이것이 한 지파의 문제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는 저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봐요. 한 개인이 온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거든요. 히틀러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게르만 민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장의 시작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단지파가 땅을 구하는 중이라는 말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미 단지파는 여호수아한테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여호수아 19장에 가보면 쭉 읽어보면 여러분 땅을 분배한 게 쭉 나오죠. 그러다가 47절에 가보면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단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심지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더 확장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이거는 뭐냐? 당시 단지파 사람들이 항상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다라는 거죠.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거. 무엇을? 우리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땅에 살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받은 땅, 이 땅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었느냐? 그 땅에 이미 우리가 잘 알지만 블레셋이 같이 있었잖아요. 대단히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단지파는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내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지.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지. 호전적인 사람과 함께 산다라는 게 내가 싸워서 이길 확률도 많지 않은 법이고 얼마나 사실 염려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때만 되면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땅을 떠날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떠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아직 이 땅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거지. 그 와중에 5명의 정탐꾼을 북쪽으로 보내게 되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묵게 된 곳이 미가의 집이었고 그 미가의 집에서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인데 왜 다른 땅을 기웃거리고 있는가 이 말이죠. 그들의 문제는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항상 말씀드린 자 알아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도 나에게 감사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신 것에 내가 행복을 찾는 방법을 먼저 터득해야 되는 것이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 항상 그러잖아. 하와에게 야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묻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 먹어. 그러나 딱 하나만 먹지 마. 그게 선악과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와의 불행은 주신 것은 다 차지해 두고 뭘 봐? 하나 먹지 말라고 한 바로 그거. 없는 것에 주목하다 보니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인생 전체가 이런 관성의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하죠. 왜 자꾸 없는 걸 봐요, 여러분? 있는 걸 봐야죠. 우리에게 허락된 건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담당하는 거야. 오직 우리에게 허락된 건 현재 프리센트 선물이거든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때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꿈 비전 다 좋아요. 그러나 그 꿈 비전은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성실과 최선을 다할 때 미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거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차지해 두고 지금 하는 일의 가치를 내가 부여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희망이 있고 다른 곳에 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간다면 저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는 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거기에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 아시죠? 몸뚱아리만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팔다리가 없어. 션 스티븐슨 여러분들 아시죠? 고혈성 부전증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뼈가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태어났는데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는 24시간 안에 죽는 편이 차라리 낫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두 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세계적인 심리 치료사가 됐고요. 세계적인 강연자, 동기부여자가 됐거든요. 그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을 자꾸 하다 보면 불행해지는 거지, 인생이. 여러분 몸뚱아리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질문하다 보니까 그 척박한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보이는 거죠. 그죠? 이 시각이 중요하지 않은 거군요. 이 시각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단지파는 여러분 다른 땅을 찾을 입장이어야 돼요.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하게 하신 바로 그 땅. 왜? 자기네가 제비를 뽑았잖아. 그 제비 뽑은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선 그들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블레셋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로 갈렙 같은 사람은 그 거대한 장신의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전쟁을 그치게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무척 척박한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땅에서부터 나의 삶을 시작해 가려고 하는 것. 목회자가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자리에 서서 그게 불리하든 가난하든 비천하든 뭐 어떤 자리든 간에 묵묵히 그 길을 갈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기웃거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본연의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단집과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레위 집에 머물면서 레위 제사장이 한 가지를 물어요. 야,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하겠어? 이 길을 떠나면 우리가 살 땅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편안히 갈 수 있겠니? 그 땅을 만나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 시간적인 간격이 없어요. 바로 말을 해요. 평안할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당신 지파가 살 땅을 찾게 될 겁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 있었던 거야. 정말 좋은 땅이. 주목할 게 뭐냐? 정탐꾼의 이 질문과 레위인 제사장의 대답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한 거야.
도대체 평안한 것, 문제가 없을 것, 이게 누구의 말일까? 누구의 말일까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세상 이 레인의 응답 말일까요? 이것이 누구의 말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 해석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레인의 말인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단지파가 다른 땅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리가 사실은 없는 거죠. 왜? 땅이 이미 분배가 됐으니까. 그죠? 다른 하나는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세대가 들어가는 세대 있잖아. 광야에서 다 죽고 모세가 마지막 제 2세대, 그죠? 광야에서 자란 그 2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준 게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그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레위인들의 사명을 아주 명료하게 전해줘요. 이게 후반부에 가면 읽어볼게요. 레위에 대하여 여기입니다. 대하여 일렀을 주의 둔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문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아멘. 이게 너희들의 사명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1순위가 뭡니까? 우림과 둔밈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기의 사명이거든요. 그죠? 본연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분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말은 더 그렇다거든요. 더 그렇듯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이냐 사람의 말이냐 구별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검증 과정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 과정을 거치느냐 레위인들이. 그죠? 우림과 둔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 주의 법도를 가르쳐야 할 사람인데 그 법도에서 이 말씀이 이 질문이 위배되어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막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이 과정이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레위인 제사장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단지파가 왜 물어요?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좋은 땅이냐 평안할 거냐 이걸 왜 물어요?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편안하다고 얘기를 듣고 싶거든. 그 땅에 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거든. 당연히 즉각적으로 아무 생각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레위 제사장이. 그대로 답변을 하는 거지.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게 레위인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는 거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위해를 마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다. 그럼 내려놔야죠. 더 이상의 나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정돈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좋아하는 책인데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윌터 블루그만 신학자 책이에요. 내용은 뭐 워낙 기니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정돈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는 청중이나 이 시대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는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함을 알아야 함을 의미하고 이 메시지가 지금의 시대의 가치와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를 자각함 속에서 설교자가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는 성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다른 가치를 말하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세상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요약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마치 여러분 미가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고 레위 제사장이 말했을 때 왜 연봉 협상에 본인이 동의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그 사람은 절대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나에게 물주 아니야, 물주. 네. 나는 미가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미 종속 관계가 됐어, 돈에 의해서. 단지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도. 이미 이 레위 제사장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생존 본능이 너무나 지금 분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지.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만족을 하는 거야. 신기한 건 뭐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편안하게 갖고 좋은 땅을 얻었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뭐랄까요? 무서운 이야기죠. 왜?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 근데 도망가려고 하는 찰나에 마침 그 요빠 항구 있잖아요. 거기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잖아. 때마침.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죠? 자, 우리 20절 말씀 듣고 정돈할게요.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임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참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그죠? 레위 제사장은 미간의 집을 버리고 단지파를 따라 나서요. 단지파 사람의 말처럼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한 집의 제사장이 될 것인가, 어느 것이 나은 선택인가. 저런 여러분 너무 현실처럼 느껴지는 장면 아니에요? 연봉에 의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 목회자도 여러분 연봉에 의해서 포지션을 바꾸는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거든요. 참 마음 아픈 거죠 이거. 그죠? 자기 소신이 없는 거지. 레위 지파로서의 소신이 없는 거지. 그죠? 단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레위인은 여러분 능력 있는 제사장이야. 우리가 말하면 능력 있는 목회자야. 왜? 18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문으로 따라와보세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 그랬더니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해.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 부를 누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 안전한 도피처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을 누가 레위인이 연결해 준 것처럼 생각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요나가 니네를 향할 때 다시스에서 때마침 다시스의 행을 떠나는 배를 만나는 거잖아. 그죠? 마치 이렇게 느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당장에 이 레위 제사장은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 레위인 제사장을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겠지. 왜?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고 공교롭게도 그가 한 말대로 그 땅에 가봤더니 거기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살만한 땅처럼 보일 거야. 근데 아세요?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아수르에 점령 나갈 때까지 아주 뭐랄까 비전 없는 인생, 암흑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분별을 잘해야 한다고 봐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레위인은 미가와 약속한 사람이잖아. 미가가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를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과 함료가 먹을 것을 줄게.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 이 미가의 말에 동의했어. 그러나 단지파가 더 좋은 제안을 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그죠? 돈에 의해서 나의 소신을 결정하는 사람인 거지. 마치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연봉으로 결정하잖아. 왜 스포츠 스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조금이라도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그래? 이게 자기 가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거야. 돈으로 못 사니까. 그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미 가치가 정해진 거겠지만 살 수 없는 것은 가치가 무한대인 거 아니야. 그럼 레위인의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기업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업 되신다라는 거.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거라. 근데 이 가치를 보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 돈에 의해서 내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죠. 그렇죠? 완전한 세상적인 판단이고 세상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단지파와 레위인지파, 레위인 이 제사장 공통점이 있어요.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나에게 주신 땅의 가치를 못 보고 있다면, 레위인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로서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책임과 역할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지. 아무나 레위 지파가 되는 게 아니거든. 아무나 하나님이 기업으로다가 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더 좋은 땅,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풍요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지. 당연히 지금 나에게 주신 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충성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지. 그 충성은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충성이 진짜 가치입니다.